제목은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참 소중합니다. 이 믿음과 인내는요, 어찌 보면 다른 용어 같은데 하나의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과 인내, 이 두 개가 너무 중요하죠. 불신자들도 인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인내 아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신념의 인내, 그리고 그 기질상 또 참을 수 있고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인내는 반드시 열매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인내는 열매를 가져와요. 안 좋은 것을 인내하며 참고 계속한다면 안 좋은 열매를 가져오겠죠. 그것도 능력입니다. 뭐 안 좋은 악을 만들어내는 능력. 보세요.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은 아주 그 분야에 또 인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열매를, 악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아주 많은 방해거리가 있지만 인내하면서 가져가는 사람들, 반드시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인내는 꼭 열매를 가져와요. 인내는 쓰나 뭐 열매를 달다,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가져오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 믿음 안에서 더욱 중요하고요.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뭐 인내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용어죠.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이 믿음이 크고 작고가 다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것 절대적인 믿음이죠. 밴드로 화성으로 예배드리시는 분 더 큰 믿음이요. 왜냐하면 핑계대고 안 드릴 수 있는데 드리시니까 아주 큰 믿음이죠.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 바로 화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문명을 누리는 것이죠. 이걸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부득불 보세요.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런 교회당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병원에 입원해서 침상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바로 이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런 화상, 이런 귀한 이런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절대 예배 안 드리겠죠. 믿음과 인내라는 이 두 용어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믿음과 인내라는 용어가 두 개가 다 나와요. 본문의 32절에 보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지금 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큰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성천에 가셨단 말이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 감람산 우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 이 능력 붙들고 이 믿음 가지고 마가다라 바에 가서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라 바에 가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받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네 성령의 권능을 부어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능력을 받고,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면 반드시 권능,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권능을 받고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 가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입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가지고 이제 나가서 계속 안진병 일으키고 병든 자 고치고 저 흑암이 있는 자, 결박되어 있는 자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을 사마리아 온 땅까지 막 비추기 시작한단 말이죠. 누가요? 예수의 빛을 받은 그 제자들, 그 120문도, 이들이 엄청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들이 있단 말이죠. 문제는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아주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고, 특별히 당시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 말씀드렸죠. 로마는 오늘날 미국보다 더 전 세계를 완전히 한 손에 쥐고 그런 힘을 가진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역사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를 않아요. 로마를 무너뜨릴 자는 없었어요. 자체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로마는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가 어마어마한 전능자의 이 파워, 이 능력 앞에 로마 황제가 무릎을 꿇고 로마가 평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자체 기독교에 무너진 것이 로마인 것입니다. 그럼 무너지기 전에 이 로마가 엄청난 핍박을 기독교인들에게 가했단 말이죠.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이 초대교회 예수님 만나 지금 부활 경험하고 가슴에 불 붙은 자, 가슴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에 가슴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너무들 다 충격을 받았고, 예수님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참 신이다, 참 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예언해서 그 성도들이, 조상들이 메시아 기다리다가 살다가 가고, 또 기다리며 살다가 가고, 그 후대가 이어받아서 또 기다리며 살다가 가고, 이렇게 그 엄청난 세대를 거듭해온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그분이 눈앞에 나타난 때, 그때가 예수님 오신 그때고, 그 이후가 초대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참신이 이 창조 주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것이 사실로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충격과 또 거기에서 오는 확신과 이 힘, 이거는 걷잡을 수 없었어요. 이걸 가지고 그들이 막 쫓아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핍박하고 그걸 반대합니다. 그때 로마라는 이 나라가요, 무너지기 전에, 기독교 무너지기 전에 얼마나 악한냐. 이들이 돈은 많고 물질은 넘쳐나죠. 주위에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막 세금 다 걷어들이고 조공받고 다 하니까. 그리고 황제가 걷잡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의 아주 풍조 속에 그런 완전히 쾌락과 탐닉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장난을 칠 때 뭘가 장난칩니까? 우리 기독교 이 믿음의 사람들 갖고 장난을 치는 저 카타콤에 그들이 원형 경기장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면 우리 편이고 살려주고, 믿는다 그러면은 이제 네가 사자하고 싸우라. 그래서 사자를 굶주려 놓고 예수 믿는다는 그들 사자
사자밥이 되게 사자와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이 이길 수 있겠어요? 사자가 얼마나 백수의 왕 사자가 어떻게 그 사람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동물원 왕국 나오는 사자들 보세요. 이 사자라는 호랑이라는 이런 맹수들은 아주 강한 이빨을 가지고 발톱을 가진 데다가 이 뼈대가 굵기가 소뼈와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 사골에 먹듯이 그런 굵은 이 뼈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스피드와 강한 이 이빨 그리고 발톱 이런 걸 가진 데다가 그 뼈가 일반 염소나 양이나 늑대나 이런 정도가 아니다 말이죠. 그 호랑이 뼈 보세요. 완전 소뼈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어떻게 그들에게 인간이 감정이 되겠습니까? 그 싸움 못지 잡아먹으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그 사자와 싸워요. 그러다가 사자 앞에 찢겨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 믿은 후에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에 너희가 하나님 자리가 된 이후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런 핍박 로마가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 잔인한 핍박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너희가 싸워갖고 너희 선조들이 싸워 너희 주위에 지인들이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분 앞에 그 많은 인간들이 목숨을 다 내던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짐승에 찢겨 죽으면서도 그분을 안 믿는다 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없다 그분을 안 믿는다 이 소리를 못하고 사람들이 찢겨 죽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밑에 불을 떼서 예수님은 근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이들은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밑에 불을 내서 이거는 십자가 플러스 화형 이런 고통을 가하면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그분을 안 믿는다 소리 못하는 말이죠. 그 안 믿는다면서 할 텐데 그 명예 가진 자, 부여 가진 자, 자녀 다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안 믿는다 한마디만 내버리면 자유를 누릴 텐데 왜 그 말을 못하고 가야 되냐 말이죠.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영육계의 주인이시고 내 목숨보다 영원히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예수님 그분은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들 예수님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거 이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들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 그들과 관계가 있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 만약에 그런 환란의 때 오면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너희가 관계가 다 돼 있지 않느냐. 지금 어떤 이들은 그 고통을 그대로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희는 지금 그 고통 현재 두려워하고 있지만 온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너희가 갇힌 자를 통증하고 이게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핍박받고 지금 아주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집옥에 갇혀있고 이런 사람들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여기를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 가서 도와주고
먹을 것도 넣어주고 뒤에서 옥바라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옥에 갇힌 자들도 있고. 왜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 밑에 나오죠. 자,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쁜 것은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하는 일도 빼앗겨버리고, 자기 하던 사업도 빼앗겨버리고, 자기 하던 좋은 거, 이 풍요도 빼앗겨버리고, 다 그들에게 압수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 우리는 정말 힘들겠지만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자 즐거워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요, 정말 욕 듣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하늘의 상이 크다. 본문에 나오죠. 너희가 그렇게 그런 사람을 동정하고 관계를 해서 그들에게 도와주고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 것도 넣어주고 가서 이렇게 그들을 뒷바라지라고 이렇게 하고 그들을 동정하고 또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한 것은 무슨?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협, 그런 두려운 일, 그런 겁나는 일, 그런 살벌한 일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게 또 빼앗기는 일, 손해보는 일, 이걸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죠. 바로 더 낫고 영광 사람이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광 사람이 있는 줄 알미라. 아니, 사람이 계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걸 몰라서 그러냐고. 자기가 빼앗기고 자기가 뺨맞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어려움당하고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되고 불안하고 언제 내가 그런 불이익을 당할 줄 모르고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도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돕고 헌신하고 위로하고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섬기고 한 이것은요, 그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낫고 영고한, 더 낫고 영고한 사람이 있는 줄 알미라. 바꿔 말하면 영혼의 때를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 하늘의 상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하늘 날아가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최소가 30배라고 그러죠. 30배, 60배, 100배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33절에 아까 지나간 데 보세요. 곧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게 뭡니까? 싸움을 붙여놨고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에게 싸움을 붙이고 또 짐승하고 싸움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원인 경기장에서 구경을 하고 아우성을 치고 좋다고 소리치고 술 마시며 구경하고 이런 완전히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이렇게 노리게 삼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들을요. 그러니까 너희가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과정을 초대교회들은 다 넘어갔어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후대에 물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이 오늘 여기까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믿음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까? 답이 나오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가장 수지 맞는 게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조금만 계산해 들어보면 수지 맞는 게 뭐냐? 나는 주의 일하는데 주님이 나의 일을 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의 일할 때 주님은 나의 일을 해주신단 말이죠. 아멘. 이거 진짜 수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의 헌신할 때 아멘,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 조금 하는데 주님은 큰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조금 주를 위해서 하는데 주님은 큰 것으로, 나는 주의 일 조금 하고 조금 헌신했는데 주님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보상하시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이제 수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절대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작은 그 하나라도 내가 써버리면 없어져 버리는데, 이게 하나님에 딱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이거는 절대 가치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세상에서도 전부 다 상대적이고 비교적입니다. 그것도 지나가버리면 싹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가치로 바뀌어서 하늘에 30배, 60배, 100배로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단 말이죠. 이 은혜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빨리 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에 있어서 뭘 하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할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보상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신 이 신령한 것, 이걸 보면서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낫고 영광, 이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믿음에 살아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했지 않습니까? 애굽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애굽의 왕궁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바로 상주시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지금 이게 우리 11장 펴져 있네요. 그 11장 6절에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6절 보면 뭘 나와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일단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믿어야죠. 우리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 제가 쭉 표현해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 믿어지는 이게 일뿐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오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이것,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일하고 또 공부하고 우리가 하루 가정에서 돌고 가면서 오늘 주를 찾고 주를 묵상하고 한 이것 전부 다 주를 찾은 것입니다. 주와 동행한 것입니다. 전부 다 그런 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상이 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이 모든 우리의 순간순간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위해서 한 것은 전부 다 하늘의 신령한 멸류관이요 영광의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때 가보세요. 우리 정말 생각 잘해야 됩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영원의 때는 희한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는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가 딱 육체가 끝나고 영적 시간으로 딱 돌입했을 때 이 영혼의 때가 펼쳐진다면 상상을 못해요. 그냥 이 영혼의 때가 영원히 끝이 없는 거예요. 무한대, 우리 하나님 무한의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시간이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범하고 그때부터 한계에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가 인생의 한계 속에 들어와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전율을 받았다. 이 속에 완전히 시간이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이 시간이라는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그 물리적인 시간을 벗어나 버리면 영원한 시간이 되죠. 그거는 시간이 끝이 없어요.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영생하는데 영원히 사는 영생, 영원히 산다. 그것은 예수 20장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나 그리고 사망이나
것이나 고통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행복한데, 그리고 육체가 있어서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영적 존재로 돌아가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영계에 어마어마한 펼쳐지는 그 영광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영원히 100년, 1000년, 만년 아니고 영원히. 우리는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들어도 기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으니까 죽음이 아니라 말이에요. 영생. 요한복음 3장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이 영생은 디도서 1장 3절 4절 보면요, 영생, 이것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영생. 우리는 그랬어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은, 진짜 구원의 가진 사람은 죽음 이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100% 다 죽음, 육체는 죽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영생, 지옥에서 영생이냐 천국에서 영생이냐 이것이 결정난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영생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 이게 정말 죽음을 넘어 영원한, 근데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이 들어도 감사하고. 왜? 우리가 살려고 사는데,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 운동하고 하는데, 아니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을 가져버렸으니까요. 이걸 진짜 우리가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 이 영생, 그것도 이런 제한적인 육체가 아니고 완전히 부활체를 거듭나가지고 천사와 같이 부활체를 거듭나서 영원히 그 하나님, 그 수많은 천사들을 건드리며, 이야,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는 지금 지구만한 저 덩어리 하나 다스려라. 너는 저 화성만한 덩어리 하나 다스려라. 너는 관목토 수지금 뭐 있잖아요. 너는 저 금성만한 그 덩어리 하나 다스려라. 이렇게 고를 분명히 다스릴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죠. 문제는 믿어야죠. 이런 신령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 없이는 이게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가 그 밑에 35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계속 상을 말하잖아요. 상을 얻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하고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니 노예 가서 그냥 하나님 버려버렸어. 떠나버렸어. 이거요. 그 영혼이 아무것도 가치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니 상한도 고사하고 지옥 가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늘 인내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좀 늦어도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뭘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팽개쳐버리고 내쳐버리고 인내가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반드시 인내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인내가 있어요. 인내는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인내 없이 오는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정말 인내력을 길러야 돼요. 뭘 공부를 하더라도 꾸준히 하고 인내력을 갖고 이렇게 실력이 쌓여지지 하다가 취하고 이거 하다가 못하겠다 그만두고 버리고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둬야 돼. 정확한 이유를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유가 있어야 돼. 뭐든지 이유를 가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유가 있을 때
그 이유를 위해서 우리가 그만두고 해도 해야지. 그 없이 자기가 인내력이 없어서 포기하고 뺐다 열매 없어요. 우리 인내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고 다 가지고 있는데, 보세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나 없어져 버려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해가지고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런데 인내가 필요한데 이 약속을 인내를 하지 못하면 이게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말이죠. 아직은 다 말 안 했어요. 아직.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자, 우리가 그 다음 줄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37절에 이게 답이 나와요. 자, 37절에 답을 말하기 전에 먼저 3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공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분이 늘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며 우리를 정말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주의 사자로 정말 파송해서 우리를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시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바닷가에서도 평안을 누리고요, 저 육지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어디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전능자, 우리 하나님 속성 알지 않습니까?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다. 능력은 전지전능하시다. 사랑은 독생자 주신 만큼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신 이 하나님께서, 이분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믿음을 가져야죠. 믿음을. 역사는 믿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도 나는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요. 나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나는 확실해요. 우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 오늘도 제가 어느 분인데 그런 말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다. 이것은 자기 부모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형제도 아니요, 그 누구도 아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예거리도 알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니까요.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이분을 생각해 보시면, 이분 만나면은 이분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 다 하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분이 그냥 웬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인 겁니까? 웬만한 그렇게 알만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의 동시에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고
절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말이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그래서 바로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이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요 진짜 만나면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진짜 나와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길을 택해가도 나는 오직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보다 지금 밴드가 훨씬 안밴 많이 나오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구만. 그리고 보세요. 할렐루야. 노아가 보세요. 모든 사람이 내 필름을 다 갔어요. 지향 속으로 다 빠져들었어요. 완전히 육체의 타락을 다 빠져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노아 한 사람 하나님과 동의했다. 단데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보세요.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그 지향 속에 그들이 교만으로 오만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믿음을 지켰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 환경들이 우리가 예수님인데 방해 세력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믿음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 인내가 왜 필요한가? 인내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는 인내와 믿음 이 두 가지 용어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소중한데 반드시 열매에 따라오는 필수적인 이 두 가지가 인내와 믿음인데, 이 두 가지인데 이거 안 갖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와 믿음은 진짜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분 옆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함께 하면 이거는 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란 말이죠. 자, 이게 핵심이요. 37절에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잠시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오시리가 누굽니까? 재림의 예수님 아닙니까? 재림하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이분을 만나면은 그냥 인내가 되어져. 내가 인내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되어진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만나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사실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 참신이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사실로 믿어지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능의 신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분이 진짜 이 땅을 밟고 이 땅에 밟고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보세요. 자기가 창조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다. 실제로 그분이 전능자가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지구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이 지구를 밟으셨단 말이죠. 전능의 그분이, 이게 여러분의 사실로 믿어져 보세요. 어떻게 가슴에 이게 가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전능자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있다니 우리를 만나주시러 들어오셨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믿어질 때, 진짜 사실로 믿어질 때, 이분을 위해서라면 어떤 인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되려면 진짜 예수 제대로 만나면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고 만나면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되지 말라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내가 인내의 사람 안 되려고 해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라면, 그걸 위해서라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실로 믿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2장 2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 다 믿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면요, 모든 것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의 성부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러 오셨다. 2000년에 오신 진짜 전능의 창조주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다. 나 앞에 오셨다. 이게 사실로 믿어지면요, 모든 것이 다 믿어져요. 그냥 다 믿어져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이게요, 억지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이 인내는요, 예수께로 가면은 인내력이 생기게 돼요. 예수께로 가면은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이분이 사실이면 모든 것이 다 사실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가짜라면 모든 것이 다 가짜인 것입니다. 전부 다 엉터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되는 것도 가짜요. 모든 것이 엉터리입니다. 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이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맞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다. 이게 사실이면 모든 것이 사실화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진짜고 모든 것이 다 사실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억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진짜 가까이 가서 믿게 되고요, 이분의 이 땅에 오심이 이게 현실, 사실, 현재성 이게 되어질 때 다 믿어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밑에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보세요. 우리는 보세요, 이 세상에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게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신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예수 믿자들이요, 하나님 자녀들이, 성도들이 그런 신분이 되어버리면 이 세상은 누가 살립니까? 이 세상은 빛은 누가 전달합니까? 예수님 정의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구로 정의 이루어야 됩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거기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다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 없어 불신하고 흔들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세요. 성경을 펼쳐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세요. 예수님을 진짜 현실적으로, 현재성으로 지금 마치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2000년에 나타난 수가성 여인을 만난, 제디엘 주제자가 만난, 그 정말 예수님의 형제들이 만난, 그 당시 사람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라니까요. 실제로 그분 나에게 왔다. 이 만남을 내가 만나보라니까요. 이렇게 가상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가상을 해서 그분을 만나보라니까요. 그분은 진짜 만나보라니까요.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났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 뭐가 내가 필요하고 무엇이 내가 두렵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우선순위 이분.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여자들이 계속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나오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모든 물질, 모든 거 다 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 데 예수님을 섬겼던 그들, 그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가게도 멀리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인들이 이렇게 이분 진짜 만나버리면 모든 걸 안 내는 것입니다. 모든 걸 여기에 다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도 한이 안 풀려. 우리 예수님 앞에는 그래도 내가 풀리지 않아요. 내 마음에 이걸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주님 진짜 만나면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고, 그분이 말씀에서 하신 것이라면 전부 다 믿게 되고 아무것도 내가 안 믿을 게 없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 인내 사람이 되려면요, 예수님 제대로 알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 성경을 펼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이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남은 시간 가운데 우리 큰 많은 열매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